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성령에 집중합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령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령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성도들이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약간 이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을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많아 있어서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1980년대 이제 그 순복음교회 성령 운동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또 성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성령은 그냥 교회 안에서 언급되는 하나의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장로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많이 비판하긴 했지만은 장로교 안에서 진짜 성령을 많이 알고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션이죠.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좀 가져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교훈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들 쭉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간지 드린 거 다 아시죠? 네, 어떻게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남자분들은 사무실에, 여자분들은 화장대에 놓으시고 읽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네, 마지막 말에는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것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 실천 안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쭉 정리해서 자꾸 이렇게 되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주셨어요.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한 게 뭔고 하면은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하셨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증할 만한 것을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부른 제자들에게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뒷바라지를 할 만한 것을 남겨놓아야지. 재산이 없으면 최소한 너네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아무개 집에 가라. 너희들이 어려우면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봐라. 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네트워크도 만들어주고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남겨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서운하죠. 왜? 사실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 그 미를 알았지만 제자들은 그 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뭐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이 책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겠다고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볼 때 좀 썰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특별한 약속도 해주고 보증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을 좀 아시면 눈에 보이는 것, 좀 쥘만한 것, 손에 내가 느낄 만한 것을 약속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만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가? 성령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고통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환난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충분한가?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한 것인가? 성령이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령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라고, 진짜 주님이 다른 거 약속하지 않고 성령 하나 약속했다면 성령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누릴 은혜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충분히 살만하다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오순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러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제자들이 머문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저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은 그 집을 가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뭘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바로 앞에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아주 강력한 뭔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시면 그 사이즈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치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요. 이미지가. 여러분 혹시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그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나무를 뗄 때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데 불이 마치 혀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파란빛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아마 충분히 상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전체적으로 임했다 하지 아니하고 불이 그 안에 가득 찼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그러니까 불꽃이 각 사람을 지향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쭉 다 지향했다라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에 받은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데 그 자체로 충만하다, 부족하다? 충만하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몇 프로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체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옛날의 습관들이 못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예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처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이 성령이 말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여튼 어찌됐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의미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증 안 해도 충분할 만큼 제자들에게 확실한 건가? 그리고 오고 오는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못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봤자 쓸 데 없어요. 네. 단편적인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때 단편적인 지식이 있기까지의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주어진 지식이구나.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것이 나의 생각을 움직이고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영향을 얻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성령 자체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령의 가치가 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이 오늘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위해서 세 번째 문제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성경 구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경은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인데 구약 성경 12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마른 뼈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송장이죠, 송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지저분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생기는 뭘 이야기하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죽은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그 죽은 뼈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이 많아질 거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해질 것을 암시할 거예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때 암시야. 이때 당시에 사실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성령과 관계된 케이스인데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영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는 여러분이 구약성경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1273페이지입니다. 1273페이지를 보면은 이 성경 구절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계속해서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잘 보세요. 내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부어준다. 여기에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환상을 갖고 인생을 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환상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파워 두 개. 하나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고 하나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갖고 진리로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든 것.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성령을 마음에 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읽었는데 좀 뒤로 넘어가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 이는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까? 요엘 선지자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성령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와서 지금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그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는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을 여기 1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른 말을 말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이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설교 메모지의 네 번째 문제를 보면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성령의 임재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다. 자, 이게 강조점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흥미로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떨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을 향해서 나의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단계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63장 11절입니다. 좀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63장 11절에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반어법이에요. 이거 반어법의 문장을 이해하는데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이 그럴 거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 가지요.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죠. 이때도 성령을 언급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반어법인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반어법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성령과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유대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사인이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고넬료.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이태리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군대 중대장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데려와라. 그 사람을 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역겨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단언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이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하, 내 선입관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노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경험한 것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고넬료 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성경에 이방인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넬료나 갈라디아 교인이나 에베소 교인이나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유대인에만 제한됐고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제한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한 교회로 모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것을 염두에 주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하나 성령의 역사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며 내 안에 성령을 두셨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하여 묶는 고리이다. 여러분 잘 문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묶는 고리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약 개념입니다. 언약이 뭔지 아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뭘로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징계하십니다. 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징계해요. 막 징계해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버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명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야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려요. 포로로 가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를 보내면서 다시 언약을 확인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인데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우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포로 생활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그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진실하셨어요. 그리고 이끌어오셨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 에레미야서의 이 언약은 특별합니다. 이 언약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에레미야의 언약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언급하십니다. 성령을 언급하실 때는 바로 이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약속한 이 언약의 약속들이 너희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언약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없었죠. 그러면 이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묶었다? 성령으로 묶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계속 그렇게 해요. 비록 너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떠나. 나는 너희들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계속해서 약속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약속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궁극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관계에서는 내가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성령과 관계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전부 다 내 것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며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변화를 지향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은 뭘 지향하느냐? 변화를 지향. 여러분 에스겔에서 본 환상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살리는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줘서 진리 가운데 살도록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성령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화다. 어떤 변화냐? 이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 우리는 새로운 뼈로 존재가 변화되어졌어요. 예. 마른 뼈가 생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다르다. 예.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다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르다. 예.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다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무슨 변화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 안에 고집도 세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마음과 채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에스겔서는 준비가 됐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 보세요. 새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새 마음이 형성돼요. 새 마음이 형성된 걸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새 마음이 형성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바뀝니다. 맞습니까? 예, 옛날에는 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에 따랐어요?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습관에 따랐어요. 근데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소프트웨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 자, 앞에 보세요. 존재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바뀌니까 내면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늘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 가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이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만 남겨놨어요. 이 성령이 진짜 제자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작동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을 대충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법이 내 몸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온갖 육신의 욕망과 자기 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 쏟아놓고 남이 상처받든 뭐하든 그렇게 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딱 놓으니까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섰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두 가지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두 개가 싸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잖아요. 마음의 갈등이 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존하죠. 성령이 자기를 바꿔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 약속했는데 그걸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 붙잡고 다른 인생을 살았고 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성령 하나에 붙잡히게 된 사람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기의 비전과 꿈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보면은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고통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사람은 일이 막혀도 주저앉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파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돌파하면서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런 확신도 없어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없다면 뭐가 문제?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예수 믿고 진정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단순히 문제 하나 해결된 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예요? 성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뭘 생각하라? 성령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시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판단력을 도와주십시오. 분별력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한 행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우리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 약속한 거예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